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팔복뿐만 아니라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다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산상수훈에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율법은 살인하는 자는 그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또 어리석다고 놀리는 자도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조차 이미 간음을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어서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기준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율법보다도 더 높아 보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그 편이 더 쉬울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에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미와 정신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예로 본문의 43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시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꼭 미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 그 구절이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잠언 25장 21절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라도 그는 꼭 미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은 그들의 선생되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구약의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자기 민족만 이웃이고 이방의 나라들은 죄 가운데 있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웃은 자기 민족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원수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원수로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율법을,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죠?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 사람만 봐도 정말로 미운 감정이 너무나 솟구쳐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뭐죠? 명령입니다. 권면. 사랑하실래요?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가 아니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진리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무엇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인가에 그 비중을 보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은총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정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원리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율법되게 하고 율법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중에 위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간증의 한 부분인데요. 중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농부의 그 논에 물이 넉넉히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가 굉장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이 돼 보니까 자기 논에 있던 물이 다 없어지고 그 옆에 있던 그 옆 사람의 논에는 분명히 말라 있었는데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옆 사람이 밤에 몰래 빼간 거죠. 당연히 이 농부는 그 옆 사람한테 가서 내 물을 가져갔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물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또 아침에 나가보니까 또 물이 내 논에는 없고 옆집에는 그 물이 있는 겁니다. 아마 너무나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아마 목이 탔던 모양이죠. 그래서 또다시 권리를 주장하고 그 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물은 다시 찾아왔는데 그 농부의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농부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제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지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그냥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너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겠니? 라는 그런 마음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밤이 되자 그 옆 사람이 또 나의 논의 물꼬를 터서 자기네 논의 물을 가져가기 전에 이 농부가 먼저 자신의 물꼬를 터서 그 이웃에게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 농부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원리입니다. 은총이란 은혜 받을 자격이 코빼기도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총의 원리를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옳은 소리가 우리를 깨닫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소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로 우리에게 그 잣대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우리 가운데 대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원수를 선악의 잣대가 아닌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총의 원리,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능의 원리가 아니라 죽음의 원리를 따라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능대로가 아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복수의 본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도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뭔가 남과 같이 모두 다 털어서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뭔가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뭔가를 가지고 붙들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본능에 우리가 하도 충실하기에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41절에도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기가 쉽나요? 아닙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참으로 귀찮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본능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능의 원리가 아닌 죽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누가 나를 치면 나도 같이 치고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면 그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그것 당연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본능에 의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본능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과 본능에 대해 죽은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깡패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뜬금없이 부고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었죠. 김익두는 죽었다 라고 그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 부고를 돌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시장에 나타나셨습니다. 큰 두터운 성경을 끼고 시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데 왜 나타났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볼까 하고 한 사람이 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서 지나가던 목사님에게 부어버립니다. 옛날에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면 그냥 있었을까요? 물을 탁탁 털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라. 만약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익두 목사님은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의 본능은 계속해서 복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능은 보복의 원리를 가르치고 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해 자신을 죽은 자로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만이 겸허하게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원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중에 E.M. 바운주라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물론 그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최대의 축복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큰 문제 같고 다 그 사람의 몫인 것 같고 환경이 잘못된 것 같지만 기도할 때 바꿔주시는 내가 바뀌게 되면 그 환경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움직였고 내가 조금 더 양보했더라면 이 환경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내 자신이 바뀌고 그것을 보는 그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변화하면 결국 나로 인해서 그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미움을 해결하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도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미운 생각이 드십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애정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있을 그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내 속에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루기 힘든 사람, 또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화살을 쏘는 사람, 나에게 침을 뱉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은혜요. 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간절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과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사고와 생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과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의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대상을 골라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 말씀을 더욱더 성숙시켜 우리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더 자라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단단히 기억하며 나는 죽었다를 외치며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노력, 내 능은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